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 주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예수님, 저희가 또 한 주간을 남의 티만 보고 판단하며 저희 들보는 보지 못하고 살았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는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며 집중하길 원합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간구드립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형제와 부모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시고 기도하며 저희들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또 한 주간도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사랑의 교회가 빛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흩어졌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정성껏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께 영광 돌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12장 13절로 21절 제목은 오늘이 최후의 날이라면. 가상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2001년 9월 11일 화요일이죠. 오전 8시 42분과 9시 3분에 뉴욕의 중심가인 맨하탄에서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아들 목사의 주택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현장에서 본 것처럼 뉴스 화면을 통해서 너무도 확실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쌍둥이 세계 무역 센터 건물이 높이가 419m가 되는데 110층으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테러범의 비행기 자살 테러로 인하여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두 건물이 붕괴되었고, 동시에 워싱턴 DC의 국방성 건물에도 비행기 납치범들의 자살 추락으로 폭발하면서 대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3분의 1 정도가 파괴되는 장면도 TV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위상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쌍둥이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약 5만여 명이라고 하는데 비행기 탑승자까지 합한다고 하면 그 수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 가운데는 반가운 가족을 만나기 위하여 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업자로 탄 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결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변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비행기를 올랐을 것입니다. 저들이 비행기를 타면서 이 비행기가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직장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 저들이 미리 알았다면 그 비행기를 탈 것이며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겠느냐는 말입니다. 어찌 저들뿐입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구는 항상 불안합니다. 사실 우리도 살얼음을 뒤지고 사는 것 같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5만여 명이 순식간에 죽어갈 때에 그들의 사용한 핸드폰을 수거해서 조사해보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내가 사랑하는 걸 알지요? 정말 사랑합니다. 먼저 천국에 가니 거기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들에게 오늘 지금 최후의 날이라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문호 돌스토옙스키는 1849년 그가 28세 되던 해에 사회주의 혁명 단체에 가입되었다는 제목으로 사형언도를 받고 영하 50도나 되는 겨울에 어느 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현장의 기둥에 묶여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 사람에게 각 5분씩 마지막 유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돌스토옙스키는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주어진 5분의 시간을 이분은 자신의 생활을 정리하는데, 그리고 이분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나머지 1분은 자연을 둘러보는데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그가 처형당할 차례가 되어 옆에 두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가족을 생각하며 지난 일들을 정리하는데 2분이 지났으며 남은 3분을 쓰려는 순간 나는 지나간 28년을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았는가라는 자문과 함께 어둠이 그를 덮으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시간을 아껴 쓰고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았을 것을 하고 혈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황제의 특사령이 내려 사형을 면했으며 10년의 수용 생활 끝에 1859년 모스크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한평생을 사형당할 뻔했던 그때 마지막 5분만을 기억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을 알게 해준 그때를 생각하며 시간을 목숨처럼 아끼며 영혼의 문제에 심취하여 살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의 작품들은 신앙적인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는데 목표를 두었으며 나는 그리스도 없는 상태하에 인간을 상상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는 죄와 벌 가르마부가의 형제들이라는 그런 부류의 명작을 남겼으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짧은 것이 인생이니만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인간이 최고인 것 같고 인간의 힘으로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1분이 아닌 1초 뒤의 일도 전혀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라. 한순간 큰 소리치고 장담했을지라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변수에 의해 일이 그르치고 망하게 되었던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살다 보면
한두 번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약함을 돌아보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설계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수십 년 뒤의 일을 계획한다면 이것은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수 뒤의 일도 전혀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20년 혹은 30년 이후까지 걱정을 하거나 장담하는 것은 주제 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오직 오늘, 그리고 오늘 중에서도 이 시간만이 맡겨져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내 것이 아니고 미래도 내게 오지 않았으니 내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만이 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부딪히는 그 시간만 주어져 있기에 오늘은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는 한 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농부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요 그릇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오히려 우리의 상상과는 정반대의 인물임을 발견하고 놀랍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 아닙니다. 일확천금을 바라는 투기꾼도 아니고 요행을 바라는 도박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속출이 풍성하매라고 한 것을 보면 그는 농부로서 땀을 흘릴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진리를 소박하게나마 믿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소득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에서 떼 아래 땀을 흘렸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남을 등쳐서라도 자기 배만 채우면 그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또한 권력을 이용해서 부장축제를 서슴지 않은 자라도 뻔뻔하게 그지없는 불행한 공직자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묵묵히 땅을 지키고 그 땅에서 땀의 대가만을 고집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농부가 오히려 한없이 존경스러워 보이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열심히 파종을 했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가꾸었으며 드디어 풍성한 소출을 수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풍년가를 부르고 즐거워했습니다.
인생은 살아가질 가치가 있다고 즐거워하면서 자기 소유의 넓은 땅에서 거두어들인 산더미 같은 같이 쌓아놓고 곡식을 바라보면서 창고 확장 계획을 세우고 부자가 된 감격을 쏟아놓으며 부푼 인생 설계를 하는 이 사람입니다. 자, 누가 이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가 있겠으며 누가 이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록 찾으니 그러며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보니 비로소 이 사람의 문제를 알게 됩니다. 이 부자는 성실한 자요 정직한 자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유일한 단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줄을 알았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로마서 9장 13절에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에서를 미워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니 신앙이니 하나님이니 천국과 지옥이니 하는 것들은 내게 필요 없어. 나만 내 양심대로 정직하게 살면 그만이지. 그런 것들은 약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이 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고 법 없이 살 정도로 바르게 산다 해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양심, 하나님 없는 성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양심, 그 성실이 천국 문을 가로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라리 손깍지를 받은 죄인이라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와 구원을 구할 텐데만 그 알량한 프라이드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만을 떨도록 만든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보는 일이 있습니다. 이집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을 갈 자신이 있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 일이 있나요? 게다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나 같은 사람이 좋은 천국에 들어갈 주제가 되겠습니까? 주제는 알아야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집사에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의 해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이 세상의 것들이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뻐하며 살지 말고 영원한 기쁨 천국을 위해 투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고의 선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루를 살겠습니까?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만은 바르게 살 것입니다.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라 하셨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돌아서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에 취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용서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다가올 최종적인 미래를 위한 소중하고 의미 있는 한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이라도 내가 기도하리라. 오늘만이라도 찬송하리라. 오늘만이라도 원수를 사랑하리라. 결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내 날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만이 내게 주어진 날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장마귀가 부하 마귀들에게 인간을 미혹할 방법에 대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간들을 미혹할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인간을 미혹할 때 뜨겁게 기도하는 것 좋다. 열심히 찬양하는 것 좋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 좋다. 그러나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하라고 유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기도하지 못했고 찬양하지 못했고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외에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며 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선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만큼은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전도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만큼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선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은 악에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긴 것이 아니라 짧습니다. 이 짧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정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올바니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믿음과 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사랑의 교회 위에 온 소동 가정과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